그 큰 경지를 얻지 못한 이 미천한 사람이 하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그래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몸둘 바를 모르겠고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도암에 걸려가지고 담도암도 4기나 돼가지고 시한부 인생 3개월밖에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그분이 성함이 고수영 거사님이시네요. 고수영 거사님의 체험담을 좀 읽어 올리게 감사하면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도암 4기를 진단받고 이제 살 날이 3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도에서 다른 부위의 장기까지 암세포가 이렇게 전이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암세포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따지고 보면 좋은 생각은 금단을 형성하고 백단을 형성하고 예를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나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몸속에서 좋은 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에 단이 생긴다는 그런 것이고 반대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뭔가 하여튼 좋지 않은 마음을 많이 가지면 시커먼 연기 같은 것이 뭉쳐가지고 그것이 바로 암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흑단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분은 이제 이렇게 그 스트레스가 돌아다니다가 딱 담도에 거기가 취약지구였던가 봐요. 거기서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것이 다른 데까지 이제 번져나가는 거죠. 전이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라서 또 암은 수술을 쫙 하면 더 많이 쫙 전이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대기가 어렵다는 의사의 말에 수술을 포기하고 서울 큰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이젠 3개월밖에 안 남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치력이 너무나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 치료로 하는 바람에. 그리고 병원에만 누워있다 보니까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참 한심한 상황이죠. 사실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연불감옥록은 가만히 보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만 효과가 있어요. 타산지석이죠. 다른 사람이 저렇게 됐을 때 저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듣고 정말 그런 심정으로 연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은 아주 힘든 상황에 닥쳐서 처음에는 깜깜절벽같이 절망감을 느끼겠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답게 이내 마음을 다잡았어요. 생각을 비우기로 하고 내가 살아있을 그 남은 기간 동안에 마음 수행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열심히 해가지고 살면 사는 것이고 죽으면 극락가도록 하게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주변의 일들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평생 동안 한 일 중에 가장 즐거웠던 일이 금강경을 읽을 때였었거든요. 그걸 생각해냈어요, 이분이. 그래서 다시 금강경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좋았던 그곳이 어디였냐? 그 금강경을 가슴에다 품고서 매일 서귀포 자연휴양림, 얼마나 경치 좋겠어요. 서귀포에 있는 자연휴양림이니까 그리 향해 간 것입니다. 양지 그래가지고 거기 가장 터도 좋고 양지 바르고 좋은 곳에 앉아가지고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을 했어요. 우창한 살림 속에서 시리도록 맑은 공기를 마시며 금강경을 독송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겠죠. 독송을 하면서 점점 마음은 차분하게 가라앉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금강경에만 오롯이 몰입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생기죠.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갈 정도로 그게 바로 독서산매경 아니겠습니까? 산매 중에서도 가장 쉽게 들어가는 산매가 독서산매잖아요. 독서산매로 쏙 들어가서 금강경의 그 내용들이 전부 진리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훌쩍 지나가고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스트레스가 싹 사라지고 그런 치유의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거죠. 평상시 의식 상태가 아닌 다른 의식 상태에 가 있게 되잖아요. 그 금강경을 읽으면서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연불을 하는 거나 금강경을 읽는 거나 뭐 다른 참선 화두선을 하는 거나 다 처가말뚝의 철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뻐. 그러면 처가말뚝이라도 저런다는 말이 왜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연불을 한다거나 참선을 한다거나 뭐 명상을 한다거나 어떤 기도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다 행복 호르몬이 펑펑 분비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거 자기가 금강경 읽었을 때 정말 행복 호르몬이 펑펑 쏟아지니까 고집이 강하고 작은 일 하나에도 꼬치꼬치 집착하고 아주 예민한 성격이었던 성격이 지금의 내가 병을 앓고 있는 고통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이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초라한 상태에 접어드니까 그전에는 그냥 멍한 상태로 평상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제 차분하게 금강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게 이제 깨달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가슴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공수련을 하다가 자발공이라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떤 음악이 나오면 저절로 이렇게 춤 사위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럴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바로 이분이 자기가 가장 금강경을 읽었을 때 아주 그냥 엔돌핀이 펑펑 쏟아질 정도로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기분 좋은 그런 거와 같은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한 가지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내가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큰 소리로 연불하는 것이 가장 좋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절수행하는 거 가장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기도하는 것이 가장 또 잘 적성에 맞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가장 좋고 자기한테 딱 맞는 수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저는 생각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눈 녹듯 봄눈 녹을 때 어떻게 녹는가 한꺼번에 쫙 그냥 다 녹아버리잖아요. 죽음을 눈앞에 두며 맺혀있던 그 걱정 그리고 근심 이런 근심조차도 점점 내려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버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금강경을 독송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암이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던 몸에 기력이 되돌아온 것입니다. 전이된 암세포는 깨끗이 다 사라졌습니다. 의사조차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고 기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수영 거사님은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했어요. 모두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자기가 참 부심을 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금강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연불수행이 좋긴 하지만 꼭 연불수행만 한다든지 참선이 좋다고 해서 참선만 고집한다고 할 필요 없이 자기한테 가장 맞는 거, 상황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 이견을 다실 분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편이에요. 내가 믿는 종교 중에 내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행복 호르몬을 가장 분비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정의했습니다. 내가 하는 수행 중에서 가장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게 어떤 것인가? 제가 노래방 속에서 이렇게 춤 사위를 저절로 나온 다른 사람이 노래를 아주 잘 부르고 좋았을 때 그 친구가 부르는 노래에 맞춰가지고 춤을 췄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게 나한테는 맞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있고 이분은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이 딱 맞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시고 찾아서 가장 좋은 행복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키면 그것이 바로 진보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